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넘치시기를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받은 은혜의 첫 단을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매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이 전반기 올해 2023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시작하여서 6월 30일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고, 또한 이 7월 1일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제 순간으로 해서 이렇게 이 7월 첫째 주를 매추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추절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매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참으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매추절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이 시간 귀한 그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되어서 광야길로 오르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으로 그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그 종교 의식 제도를 지시하셨어요. 그 중에는 1년에 3차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절기가 마침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명절로 지키게 되었는데요. 이 신라 시대에는 그 이름이 변경됐을 뿐 동일하게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기독교의 그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또 매추절, 장막절이에요. 그 중에 매추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인데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고 해요.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민수기 28장 26절에 칠칠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오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오순절이다. 우리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에 관한 역사가 있었어요. 레위기 오늘 23절, 16절에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이 구약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신약시대에 와서 지켜졌고, 또한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신 이 말씀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장 16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매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친히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매추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이라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23장 16절과 또 34장 22절, 또 레위기 출애굽기 23장 16절과 또한 출애굽기 34장 22절과
또 레위기 오늘 본문 23장 15절 또 신명기 16장 9절에 나타난 이제 명령들을 보면 이제 맥추절 또 77절 오순절로 나타나 있는데 이 간혹 초실절 수장절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타난 명칭들을 살펴보면 이 맥추절은 6월절의 마지막 주간인 무교병 기간이 끝난 그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은요 밭에 나가서 첫 익은 열매를 모두 거두어서 이제 한 단을 묶어 제단에 흔들어 바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7주간을 지난 안식 후 첫날에 제사를 다시 드렸는데 이 77절이라 하고 또 그날이 오순절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추수, 그러니까는 이 그 보리, 밀, 이 추수가 한창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에 행하는 행사는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이 좋은 가루 에바 10분의 2의 누룩을 넣어서 2개의 떡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수 하나, 순양들을 번제로 또 염소 하나로 속죄제로 1년 된 순양들로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겸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2떡과 함께 2 어린 양을 여호와께 흔들어 요제를 드렸어요. 또 이 그 백성은 참 이렇게 그 백성들이 이러한 절기를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 행사로 이렇게 지내는데요. 이 절기가 6월절 마지막에 안식 후 첫날에 개수해서 오순절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 5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의 기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이. 또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은 430년의 애굽의 고난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가에서 진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만나가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첫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얻었는데 이것을 이제 보리를 첫 열매로 얻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사장이 나가서 제일 좋은 그런 이제 보리 이삭을 충실한 것을 이렇게 동그랗게 거기를 이렇게 그어놓은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이렇게 가져다가 그 한 단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그 제사장이 이렇게 딱 드리면 제사장이 이것을 요제를 흔드는 거예요. 전으로 흔들고 또 이게 그 좌우로 흔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그 하나님께 요제로 바치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그 감사로 첫 열매에 감사해서 그 땅에서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전에는 만나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그 첫 열매를 거둬서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이 첫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서 딱 거두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만나를 딱 끊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먹고 살게끔 다 하나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다 먹고 살고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공급해 주시고 입을 거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시고 여호와 이레 미리 예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뭐예요? 하나님 먹이시고 창고가 없어도 창고에 그 먹을 것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한 겨울에도 그 새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들풀도 입히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돌보지 않은 그런 들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고 뭐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를 얼마든지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부유케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더한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첫 수확한 이 알고 그러니까는 볕단이 아니라 보리단을 이것을 드렸을 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풍성케 해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이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총을 기억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둘째로 또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제약세상인 그런 애굽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라고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때 뭐예요? 유월절은 그 장자의 재앙이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묻혀져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격과 또한 그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에서의 해방 그 은혜를 유월절을 감사하는 날이라면 기억하는 날이라면 이 맥주들은 유월절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은혜의 땅 가나안 땅에서 더불어 얻은 축복에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날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 신명기 1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는 뭐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범사는 뭐예요? 좋을 때도 감사하고 또한 슬플 때도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시험 중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때에 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것.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 뭐예요? 기분이 좋으면 감사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감사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또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거절하시고. 근데요, 사실 하나님 그것도 응답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비는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 어린아이가 그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해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셔요. 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빠야. 그래서 내가 너의 필요를 모든 필요를 채워줘. 근데 조금 장성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네가 컸으니까 네가 이거는 뭐 안 좋은 것을 구할 때에 이것은 네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라는 건 넌 알아야 돼. 필요하지 않은 것을 네가 구할 때 이게 너는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너한테 필요하지 않아. 지금은. 나중에는 필요해도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예요? 원망이에요, 하나님.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흡족치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부모가 그 자식을 망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전에 지옥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이 세상에 이 모든 천하보다도 우리의 한 생명이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데 오직 사랑하셨으면 당신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래요. 근데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여러분 내가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우리가 그 결혼식 할 때 이 그 신랑 신부에게 서약할 때 어떻게 돼요? 서약할 때 서로 어떻게 합니까? 병들었을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그렇게 할 때에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을 그래도 사랑하겠습니까? 남편에게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때 네 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는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부되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러면 신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이제 선악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어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시나 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요, 막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하고 막 욕하고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야단을 치면서도 뭐예요? 그 자식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버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한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감격해서 구원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몸둘 바 몰라하며 정말로 진정과 신령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되게 받으시며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알고 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존재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감화 감동하시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끔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돌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줄게. 영원히 내가 너를 살도록, 나와 함께 살도록 인도해줄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거든 그 단을 제사장에 갖다 주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단을 하나님께 드릴지라. 이는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또 뭐예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정말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얻은 첫 열매란 얼마나 귀한 열매일까요? 그것을 여러분,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거 갖다가 누구한테 주라세요? 제사장한테 주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 직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지었다고 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구약시대는 나가지 못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에 갔다 이제 드리면 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드리되 그냥 마음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그 한없는 그 감격에 차서 진정으로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라는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은 곧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서 우리 주님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물질이 항상 내 마음에 있으면 물질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조그만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정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기분이에요. 그래야 더 큰 것이 주어질 때 더 감격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익은 열매가 꼭 곡식만이 아닌데 여기서요. 지난 우리가 반년 동안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농사 짓는 사람들만 그러면은 이거 보리 간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그 맥주 감사전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별로 맥주 감사전은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전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올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먹고 살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 3절기는 그냥 먹고 마시는 잔치의 명절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절로 지키되 모두 함께 모여서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뭐예요? 이제 성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은 꼭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3대 절기를 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함께 모여서 정말로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서로 정말로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그렇게 되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동족애가 생기고 또 더욱더 정이 생기고 더욱더 동질성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지면 약화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의 습관들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헤어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에 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더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77절이라 이거는 밀수학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그 택한 축제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처음 보리뵐 때부터 시작해서 밀수학을 끝마치는 7주간의 전체 곡물 수확 기간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분명히 이 한 단, 곡식 한 단, 첫 단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이 보리 추수의 첫 수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봉헌하기 위해서 유월절 기간중에는 안식일 다음날 행했는데, 이때는 수확한 곡물의 첫 단을 제사장에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그 요제를 바치는 동시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아울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요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 첫 단, 곡식 한 단, 첫 단을 드릴 때에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 이것은 백성들로부터 수확한 보리의 첫 단을 받은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방법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양손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 앞에서 전으로 이렇게 하든가 앞으로 아니면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안식일 이튿날에 또 흔들어 드렸는데, 이처럼 흔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 거제라고 해요. 거제. 이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드릴 때는 반드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순양의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행위입니다. 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이란 고기가 가장 연하고 맛있는 제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가 가장 연하고 맛있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약의 이러한 말씀들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실 일들을 예표하십니다. 오셔서 하실 일들. 그러니까요, 우리는 늘 이게 구약과 신약이 뭐예요?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 미리 예표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초실절 제사에서 요구하셨다는 것은 오늘날의 모든 예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반드시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의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묻혀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묻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제사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힘입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는 고운 곡식 가루를 기름과 또 유약, 소금 등과 섞어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의 예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인데요.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화제예요. 화제에 불살라 버린다는
그러니까 이 화전한 단위에서 불사르는 방법이에요. 또 포도주 4분의 1을 전제로 드립니다. 이 전제는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드리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과 볶은 곡식, 생이삭 등, 볶은 곡식이든지 또 생이삭 등이든지 먹으면 안 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것도 이런 걸 먹지 말라. 특히 10절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은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의 육체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 구약의 제사법, 이런 제사법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다 일어나실 일들을 이렇게 미리 다 구약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또한 보리 추수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사람이 그 곡식을 먼저 먹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늘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이런 것이 공급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표시 그리고 내가 먹는 거예요. 뭐 내가 이게 만약에 직장생활 한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입이 오잖아요. 첫 수입, 처음에 직장생활 할 때 첫 번째 월급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이도 그랬는데 이게 누가 시키지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러니까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처음 얻은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정식으로 직장 생활 해가지고 또 처음 얻은 수입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야 얘가 진짜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었네. 그래서 제가 참 기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 책임져 주십니다.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거 아깝다고 내 것인 줄 알고 다 내가 써버리면 여러분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것은 씨앗과도 같아요. 이 감사도 씨앗과도 같아요. 감사를 씨앗을 심으면 감사에 뭐예요? 싹이 나고 감사에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콩을 심으면 팥이 나와요? 아니면 콩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콩의 열매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밀을 심으면 밀이 나와요. 그쵸? 그거와 같이 내가 무엇을 심느냐. 내가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하나님이 만약에 콩 하나를 심었어요. 그럼 콩나무에서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려요? 그래서 그 감사의 그 열매가 내가 먹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딱 하나를 먹어버렸어. 그러면 수확을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심으면 감사할 거리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망을 심으면 또 원망이 나에게 또 뭐예요? 내가 원망을 심었으니까 원망이 나한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풍성한 게 좋아요? 아니면은 감사가 풍성한 게 좋아요?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많이 심으셔서 감사로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77절은 이렇게 정말 그 보리의 첫 곡식단을 여호와께 드린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날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밀이 이 보리보다 더 늦게 거두는 거예요. 이 날에는 성의를 공포하고 노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먼저 유교병의 소자를 번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그 후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르는 성도들의 옛사람이 완전히 빠지고 새사람이 된 표예요. 그러니까요, 이 소제 이것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빠져야 된다. 곡식이 빠지듯이 빠져야 된다. 빠져야 되는 거 봐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옛사람이 죽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으려면 내 자아가 깨져요.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고집, 예?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온 것, 그렇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버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면은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운 가루가 될 때에 정말로 이것이 뭐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네. 연단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고운 가루가 되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께요 존귀하게 쓰임받아요. 너희 젖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랬어요. 이것은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에요. 여기서 누룩이 왜 들어가요? 누룩은 이제 가루가 되었을 때 아직 육에 속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는. 누룩가루가 또 어떤 표현을 또 할 수 있느냐? 누룩은 이제 부풀어서 막 부풀잖아요. 그거와 같이 또 우리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전파될 때 뭐예요? 뭐 이방인과 이 온 세계가 정말로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석을 이제 누룩하면은 어떻게 해요? 네, 우리의 죄성 이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누룩하면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 더욱더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서 그렇게 더 확산된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요제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또 첫 이상을 드릴 때는 에바 10분의 1을 떡 1개였던 것이 여기는 그 2배로 2개를 드렸어요. 이것은 뭐예요? 누룩을 넣어서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 떡은 성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한 뭉치로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이 2덩어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드릴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합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확산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룩을 넣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부풀어 올랐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떡 2덩어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구원의 간격을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감사절기마다 일평생 다하도록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피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되고 정말로 그 감사할 거리가 감사로 심어서 더 많아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고 숨쉬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정말 우리가 그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정말 족속이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과 사랑을 그의 백성들에게 쏟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천사도 정말로 뭐예요? 흠모하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천사도 흠모한다. 천사도 정말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부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정말로 기업을 이어 후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매트절을 지키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여서 지켜서 정말로 우리는 그 매트절의 오묘한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가 되었으니까 천국이 이제 정말로 우리의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천국 가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 생명의 연료를 빛난 연료관을 받아쓰고 하나님 품 안에 정말로 가만히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이렇게 영생 공당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고 세상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